저에겐 한 2달 전부터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과연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광주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왜 불현듯 그런 고민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2달여 전부터 그 고민이,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물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도 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 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대답이 없으십니다.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십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제대로 된 목회자 많습니까? 그런데 한 2, 3주 전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확실히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성도들에게 신선한 양식을 공급하고 있느냐?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선한 양식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이 뭘까요? 목사의 사역 중 중요한 사역은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이죠. 설교, 하나님, 신선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어렵지만 다른 분 설교를 도용하진 않습니다. 카피하진 않습니다. 표절하진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또 대꾸가 없으십니다. 신선한 양식이 뭘까? 나중에 혹시 감동이 있는 분들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궁금증을 앓고 또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다가 한 2주 전쯤 머리를 할 일이 있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얼마나 상냥하시고 친절하신지 얼굴을 보면 화해탈입니다. 화해탈 그냥. 눈도 웃음, 입도 웃음.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죠. 상냥하고 반기고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문득 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지금 내가 하는 목회가 이 미용실 원장님 하는 목회 같구나. 여러분, 미용실은 어떠한 업종인 줄 아십니까? 서비스 업종이죠. 손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오겠죠. 그래서 원장님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슬픈 일이 있든 고객 앞에서는 싱글벙글한 것이죠. 그래야 또 오니까요. 제가 광주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목회하는데 미용실 목회하고 있구나. 제가 미용실 원장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손님이고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나 혹은 듣고 싶은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잠시 왔다가 가실 때 어떤 표정인지 유심히 살피는, 눈치 살피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신선한 양식, 신선한 게 뭘까요? 신선한 건 원재료 그대로 담은 것이 신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 신선한 것이겠죠. 지금 왜 저희들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화사한 봄날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제 얼굴 보려고 오신 분 없으시겠죠. 하나님 보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신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무엇만 가득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가 거기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저는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에 신경 쓰고 있다고요? 손님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저는 알게 모르게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마음 상하지 않고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목사로 부르셨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여기서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찔렸고 하나님께 죄송했고 여러분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제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냐면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시공간 배경을 따져보면 애굽에서 나온 상태고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이곳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보다 더 강성하고 부유하고 탁월하고 문명이 앞선 그런 또 다른 제2의 애굽을 뛰어넘는 강대국을 만드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애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나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나라를 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거룩이 아니고서는 광주 동산교회를 제대로 목회할 수 없다. 거룩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 되어질 수 없다. 근데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의 여러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둔한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가진 성경은 377면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귀찮아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16절은 레위기 19장 2절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장 2절의 내용의 부연 설명, 보충 설명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더 기록해 두신 거죠. 저희가 지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만 엄청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답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게 복음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 풍성한 주석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신 거룩한 이를 본받아 너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할지다. 여러분, 이 거룩 여전히 모호하죠. 근데 14절을 보면 좀 분명해집니다. 무엇 안 하는 것이 거룩이냐면요, 이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좀 더 분명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행했던 것, 그것은 사실은 사욕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그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 싶은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욕구, 욕망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의 욕구를 따르는 것, 욕망을 따르는 것, 그것을 그만두거라. 여러분, 우리의 욕구에 매이지 않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단에 올해 2018년도 표 주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실 세상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구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말을 바꿨죠.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말의 뜻은요, 삶 속에서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뿌듯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만족함으로 인하여 뿌듯한 상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구가 채워져서 뿌듯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오로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얼마 전 이제 종영한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거룩하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이 다 휘둥글레져서 그게 무슨 프로인가 싶으시겠는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랩을 하는 겁니다. 랩. 또 랩이 뭔지 모르시죠? 이거 설명하려니까 힘든데 그건 나중에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뭔가 막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랩이랍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프로 가수처럼 잘합니다. 아니, 왜 이 아이들이 한참 공부해야 할 시절에 교실에서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런 거 공부해야 할 애들이 가수를 능가하는 실력으로 그 TV 앞에서 랩을 할까요? 이들에게 영향을 준 수많은 래퍼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도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 모르시겠죠? 오늘 이상합니다. 이 목사가 모르는 얘기만 하죠. 이 도끼도 가수인데요, 이 도끼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집을 옮겼는데 그게 또 뉴스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서울의 한 유명한 호텔에 130평 되는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그 방값이 하루에 7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거기서 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이사를 했어요. 그냥 거기서 쭉 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2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월세 2억이 넘는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도끼가 부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도끼라는 가수의 인생이 구구절절하답니다. 이 도끼의 집안이 12살 됐을 때 많이 힘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12살 된 아이가 고민하다가 13살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무작정 서울 와서 컨테이너 안에 살면서 나는 음악을 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성공해서 지금 도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끼, 그 인생 스토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이 마음에 딱 갖다 꽂힌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인생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아도 또 다른 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막 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아닐걸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집 밖에서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요즘 시대가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또 어떤 행복을 추구하냐면요 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근데 연예인은 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연예인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1인 방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인 방송.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으시네요. 아프리카 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요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깁니다.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 인터넷 1인 방송을 하는 이들 중에 1년에 2억, 3억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아름다운 얘기, 유익이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통 해괴망측한 짓은 다 합니다. 엽기적인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뭐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욕구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 교회 문방만 나가면 세상은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엄청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 세상에 정해진 룰대로 규칙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당시에 따랐던 그 사욕, 그 욕구 충족의 삶, 행복 추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에 갇혀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욕구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윌리엄 글래서라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글래서라는 상담학자는 사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1950년도 즈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는 가운데에 이 글래서가 발견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잘 살지만 이 욕구가 좌절되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을 분류해 보니까 또 종합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5가지가 욕구가 있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욕구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생존의 욕구. 이것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어떤 모임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꼭 두 단체는 반드시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해병대 전후에, 하나는 어느 지역의 향후에 꼭 있다고 하죠.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욕구가 뭐가 있냐면 힘의 욕구. 이건 또 다른 말로 성취의 욕구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쌓아 올리면서 축적함으로 생기는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성취하는 이런 힘의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의 욕구,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인간은 이 5가지의 욕구로 인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이 욕구를 잘 서로 이해해주고 채워주면 인간관계는 잘 돌아갈 것이다. 이게 그의 상담 이론입니다. 욕구를 채워주는 것, 욕구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서 이 세상은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이제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어느새부터 교회는요, 또 목사는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온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으로 변질된 거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게 교회의 사역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원인이고 제가 동장이 된 거죠. 얘기하시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편함이 해소되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데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영험하지도 않습니다.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속한 여러 단체 중에 한 단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에서 거룩으로. 물론 우리 행복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좋지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더 숭고하고 더 높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곧 거룩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우리 안에 계속 되새겨져야 하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행복이라는 걸 입에 달고 살죠. 나는 행복해. 아니 나는 불행해. 여러분은 왜 기쁘고 왜 슬퍼하십니까? 왜 노여워하시고 왜 즐거워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예배할 수 없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구, 그 다양한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입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통해 내가 만족감을 누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메인 자들은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인사를 거룩하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나는 어떤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물론 그 욕구가 필요하지만 그 욕구가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단한다고 하죠. 다짐한다고 하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요, 우리의 강력한 선포에 그 작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주일 저녁이면 외출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드라마 보려고. 황금빛 내 인생. 목사가 성경 보려고 외출 안 한 게 아니라 이 황금빛 내 인생, 이 주말 드라마 보려고 외출을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제 안에 드는 자괴감이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가 다시는 주말 드라마는 안 봐야지, 보지 말아야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주말 드라마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욕구 충족이 있으시죠? 내가 바라는 욕구, 어떤 분은 생존의 욕구, 안정감을 취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소속,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는 성취하고 싶은 욕구, 뭔가를 쌓아 올리고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 누구는 자유하고 싶고 즐겁고. 근데 이 욕구에 매여 있는 삶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또한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욕구 충족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판단합니다. 아, 우리 교회 좋아. 아, 우리 교회 나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아, 나 우리 교회가 싫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같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욕구의 문제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 거룩한 줄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 우리 안에 숙제로 남겠지만 우리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까지, 그 거룩함까지 여러분 평가절하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아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행복하라고 거기에 매여 살아갈까요? 거룩한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살아서 생존해서, 광야에서 생존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통칭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쁜 것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전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전쟁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았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였습니다.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광야 살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불편함이 없겠구나.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착할 수 있겠구나. 먹을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행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아이들, 낙심해버리는 아이들,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포기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신 거죠. 더 이상 서비스 목회하지 말고 거룩한 목회에 힘을 써라.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러부를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사수하는 그런 목회를 이제 꿈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을 꿈꾸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랐던 사욕, 그것을 더 이상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욕구에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내 욕구가 결핍됐다고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까지 하나님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요정입니까?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만으로 거룩하십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고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